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잘 읽었으면 아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뵙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도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교 가면 우리 하은이도 지금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막 이번 주 중에 마쳤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마쳤죠. 학점을 주지요.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0점부터 100점. 대학교에는 0점부터 100점을 F학점부터 시작을 해서 A학점, 또 A학점도 A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또 알려지게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인을 만드는데도 학점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애인을 만드는데도 학점이 있다. 100점짜리부터 납제 점수까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꼬집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배의 애인을 빼앗아서 내 애인으로 만드는 사람 100점짜리입니다. 감히 선배, 하늘보다 높은 그 선배의 애인을 빼앗아서 내 애인으로 만드는 사람 100점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애인을 빼앗아서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사람 90점. 후배의 애인을 빼앗아서 내 애인으로 만들었을 때 80점. 스스로 애인을 만들었을 때 60, 70점. 남의 도움으로 소개팅, 중매 이런 것들로 애인을 만들었을 때 50점. 자기 애인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 빵점. 이렇게 점수가 구분되어 있답니다. 뭘 꼬집느냐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지. 선배의 애인을 빼앗든 친구의 애인을 빼앗든 그 누구의 애인을 빼앗든지 내 거 만들면 결과가 내 것이 되었으면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유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예수님은 말도 안 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시대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뺨에 손을 갖다 댄다? 때린다? 참을 수 없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욱할 겁니다. 그래서 내 뺨을 때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같이 가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뺨을 내리치는 자에게 이 뺨도 내어놔라. 참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손해보면 바보라고, 손해보면 낙제의 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손해봐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쪽 병을 치는 자에게 저쪽 병까지 내어주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35절,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아니 은혜 베풀지 말아야 될 자, 사랑을 베풀지 말아야 될 자들까지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가야 된대요. 하나님 닮아가서 누구에게나 인자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 속에서 할 수 없는 원수 사람, 할 수 없는 한 뺨을 내리치는 한 방을 다시 돌려대고 맞게 하고, 겉옷을 훔쳐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불가능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능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닮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걸 아니야 가능해 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떤 일이든지 반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그렇게 못해. 이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지배하면 시도도 못해요. 시도도 못해. 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 뺨 누가 내리치면 이 뺨도 내주라고? 아니 내 겉옷까지 훔쳐갔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이게 말이 돼?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해! 못한다고 고백하고 단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닮아갈 수 없어요. 주님처럼 할 수 없어요. 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구나, 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겠습니까? 명령 안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우선 안 된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부터 시작할 때 원수 사랑도 되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도 되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고요. 입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늘 움켜잡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뺨을 맞아요? 한쪽 뺨을 또 내줘요? 겉옷까지 갈궜는데 속옷까지 벗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작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는 것이다. 주려고 하는 마인드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한 뼘을 내려치면 다른 뺨도 또 돌려낼 수 있고요. 겉옷을 가져갔으면 속옷까지도 가져가라고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뭐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퍼주고 교회 짓는데 내 땅을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풍성해져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한마디로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거기 가셨단 말이에요.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주시려고. 공생의 기간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빼앗을까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줄까? 아픈 사람에게는 안 아프는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거기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목을 보세요. 스크린에. 제가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영어 읽으시는 분들 알겠죠? 줌은 줌이다. 그냥 한글로 줌은 Z 해가지고 OOM 줌이다. 여러분들 줌은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줌이다. 여기 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보면은 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찍기가 보통 일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냥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화면을 당기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물체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을 줌인이라고 얘기해요. 줌인.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져오다, 가까이 가져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베푸는 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 마음을 주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 아니면 그에게 물질을 주든 어떤 물건을 주든 무엇을 베푸는 주문이요. 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앞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사물.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눈이 점점 나빠져요. 나빠지니까 잘 안 보여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내 눈이 나빠졌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여요. 옛날에 잘 보였던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진 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카메라나 망원경이에요. 어때요? 카메라 딱 하고 아우 내 눈은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가지고 딱 확대해 보세요. 앞으로 쫙 끌어당겨 보세요. 카메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겨오는 기능도 대단히 좋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진 것들은 좀 값어치 없는 물건들은 당겨도 보이긴 안 당긴 것보다는 낫긴 낫는데 그래도 약간 흔히하고 이상해요. 근데 성능 좋은 것은요. 저 멀리 있어도 가까이 해도요.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 멀리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당겨봤어요. 당겨봤더니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꽃들이 내 앞에 있네. 와, 안 보였던 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꽃이 바로 내 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찰칵 찍어버리면 내 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줌은 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베풀고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다가오게 한다는 거지요. 확대되어서 오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확대되어져서 오느냐? 내가 어떤 영혼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해버려요.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을 땡겨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나에게 땡겨오듯이 오든지 아니면 나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끌어오든지 끌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물론 말로 감동시키면 되지 말로도 감동은 되긴 돼요. 근데요. 말로 감동되는 것보다 말 아닌 행동이 더 훨씬 더 귀하고 유익하고 클 때가 많아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당기는 것은요.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소 중에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베풀고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어떤 것을 주든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확 다가와요. 남남이 없고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고마움으로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어쩌면 쉬워지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내가 베풀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확 다가와요. 아멘. 하나님 제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맨날 믿어도 몇십 년 믿어도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과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세요. 축복이 내 앞에 코앞에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까? 그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좀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줌인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줘야, 내가 베풀어야, 사랑을 전해야, 그래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다가오는구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락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만 주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줌은 어쩌면 가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는 줌은 수동적인 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만 주는 건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옷까지 주는 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가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없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미국 역사 중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52세 때 나름대로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52세 때. 근데 부를 쌓았지만 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먹을 수가 없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홀쭉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죽어도 문제없는, 언제 죽어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록펠러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52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를 쌓고 났지만 이 부가 도대체 누구 것이 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의 생각,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이 말씀이 콱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부를 이렇게 쌓으면 무엇하나?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부를 주셨는데 이 부를 가지고 자꾸 더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곳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퍼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소유가 줄지를 않아요. 아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으니 저도 흔들어 넘친다는 게 저도 부족함이 없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부가 그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52세 때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말라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걸렸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모든 질병이 딱 사라지고 강건하게 되었어요.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98세에 죽었어요. 52세의 병을 얻어서 죽을 똥말똥하는 상황 가운데 주는 삶을 통해서 그는 그 이후로도 또 46년인가요? 46년 거의 반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반평생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찬양 가사처럼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안 돼요. 오히려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디 갔지?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쓰고 빌려주면 나누면 주면은 풍성해져. 아멘.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복음송가 가사가 그렇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호주머니를 열어놓고 정말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